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약점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 바라보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제가 우리 후배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후배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월 4일 날 한교총 교단 축구 대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감독이니까 뛰고 싶더라고. 제가 나가서 뛰고 싶어.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낮에 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로 막 허벅지를 막 키우려고 막 한 거야. 그냥 다음날 못 걷겠더라고. 이게 너무 무리를 했나? 그게 못 뛰었어요. 못 뛰고 그냥 지시만 하다가 하여튼 이번에 뭐 안 되려고 그랬는지 3등 준결승에서 이제 승부차기 갔는데, 승부차기에서 그 이제 교회에서 그 엘리트 축구 교실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가장 믿었던 분이죠. 이분은 승부차기 하면 100% 이 사람은 늘 거다 하고 이분을 딱 넣었는데, 그분이 허공으로 그냥 공을 빡 차버리면서 5대4로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우리가 고신 측한테 져가지고 이제 3등 하고 이제 대회를 마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노화가 되나 보다, 노화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이 이 WTO, WHO라고 하는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 노화를 어떻게 정의를 했나 봤더니 질병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노화되는 게 뭐 잘하면 늙는 것이고 노화되는 것이고 나이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노화라고 하는 게 질병 코드로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화도 병원에서 치료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나이를 드실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질병 코드가 있는 걸 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후배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00개요? 몇 개? 혁준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무한개요. 그렇죠, 맞아요. 무한개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은 60조 개가 있대요. 60조가 있대요. 60조가. 그런데 60조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는 태어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분열을 한대요. 이 세포가 분열하는데 몇 번 분열하냐면 60번을 분열한대네요. 그러니까 60조 개의 우리 몸에 세포가 생겨나는데 그 60조 개의 세포가 60번 분열을 하고 그놈이 죽는 거야. 우리 몸에. 그런데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죽어서 몸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죽었는데 이제 60번 분열을 해서 이상 분열하지 않는데, 우리 몸에 60번 분열한 그 세포가 몸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뭐라고 불러봤더니, 한번 따라봐요. 좀비 세포.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 그 네이처지에서 이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좀비 세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좀비 세포가 우리의 뇌에 생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 이렇게 기억 깜빡깜빡하는 거. 내가 치매네 보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뇌에 많으면 치매가 생기고 간에 많으면 간암이 걸리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왜 우리 몸에서 없어지지 않나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 환경적인 거, 먹는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뽑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라네.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누굴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세포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 속에도 영적으로도 이런 좀비 세포가 있다.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수밖에 없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고,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아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 좀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뭐 막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시야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지금 윤 집사님이 안 오고 있잖아요. 박혜정 집사님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에 지금 이분 왜 안 오지 이렇게 꽂혀 있으면 설교를 제대로 못 해요. 저도 이제 예전 같으면 여기서 전화 한번 때렸을 텐데 전화하지 않고 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여기고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안 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안 보고 저도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자녀도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오늘 다 접어두고 오늘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 한 분만 딱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 말씀에 반드시 해답이 나와 있다. 믿습니까? 또 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분은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오는 사람 누구를 찾아와요?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세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생명을 거시고, 두 번째 다니엘서 9장도 보니까 뭐라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금지시킨다. 하나는 예배를 금지시킨다.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킨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고 우리의 창조와 목적을 이루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면 뭐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작전 걸게 더 이상 없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박수치죠. 아니 저 사람 뭐 더 이상 저 성도는 건드릴 게 없네.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뭐 예배 안 드리면 끝장인데. 그 다음에 예물을 못 드리게, 예물을 드려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또 복음 증거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배를 태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탑 어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배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중앙 정도 온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제천 가서 잠깐 배를 탔는데 이제 제천에서 배를 타면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 되게 넓다 이랬잖아요. 되게 넓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쪽 산도 보이고 집도 보였잖아요. 안 보여요, 갈릴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도 보이고 뭐 집도 보이고 보여야 되잖아. 안 보여. 뭐만 보이냐면 수평선만 보여. 얼마나 큰지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겠어요? 여기가 호수인데 이게 호수거든요.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를 뭐라 그래? 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수리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쯤이냐면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가봐요. 14장 22절 말씀.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배 탄 사람들은 누구시죠? 제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대요? 오호, 아니 고난이 있다니?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있다고?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찾아오냐고?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고? 고난이 있대요, 없대요? 고난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 받고 믿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파선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도 취소되고 믿음도 취소되고 성도의 모습도 취소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아니잖아요.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 외엔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고 성경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그걸 만날 때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선과 그 예전과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하.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잖아. 몇 년 됐어요? 38년.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목가는 영적으로 볼 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오늘날 교회. 그런데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됐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병을 안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누구도 바뀔 수 없는 그 성격, 그 성품, 우리의 수평적인 그 계명,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시험이 아니고서는, 역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격과 여건과 우리의 믿음을 구비시킨다는 거야. 이게 구비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 또 이게 구비돼야지만 그것이 복인지를 그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주시는 모든 복, 이런 공기 같은 거 지금 호흡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지금 숨을 안 쉬면 죽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하지 않고 누구라도 마음껏 그냥 한번 들여 마셔봐요. 시작. 안 되죠?
코로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들여 마셨다 내셨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산소나 이런 공기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구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 자, 이사야서 48장 1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나라가 패망도 하고 가정이 찢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아니 세상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다 흩뿌리 흩어져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라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가나 이런 강가에 모여 어디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 하나님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강가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실이죠. 진실이죠. 오히려 편백한 집에 아름다운 가정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는 그런 감사가 나오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실로 놀라운 감사거리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바람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렇게 뭐 풍랑 때문에 그랬겠지. 혹시 경험 있어요? 풍랑 때문에 경험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나? 바닷가 분들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바람은 그냥 파도가 3, 4m 쳐가지고 어디서 칼릴리 바다에서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그것이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찬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전체가 전부 사막지대 안에 이게 내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덮여지고 뜨거워지면 내륙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확 올라오고 북쪽에서 온 찬 공기가 수면 위에 있고 이것이 충돌하면서 이 바다가 막 널뛰는 거예요. 막 난리 피우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배 오랫동안 탔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25절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이 터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밤 사경이란 말은 어둡고 컴컴하고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동이 터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밤상형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받을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어둠의 때에 가장 힘든 때에 누구도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내가 여겨질 때에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디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오늘 본문인데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이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는 누가 지금 주권을 잡고 누가 살고 있어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용이,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용이 뭐예요? 예뱀, 마귀, 곧 사탄.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잡도록, 이 세상의 주권으로 왕노릇하도록 이 세상 임금으로 그들의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이 바다 위를 누가 발로 밟고 예수님이 걸어 오시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간 말씀 봤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마가복음 5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레기온은 3천에서 6천 마리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본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째려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위협하면서 본 거예요? 누가 먼저 본 거예요? 귀신이 본 거예요? 마귀가 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지금? 일로 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절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고 귀신을 떠나가라 하니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모든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라도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때에 예수님이 밤사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었어. 자,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1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8절. 자, 예수님은 걸었어. 그래, 나는 그거 이해를 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걸을만 하겠지. 자,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세상을 짓밟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도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어떻게 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냐고. 자,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30절 말씀 읽어봐요. 30절. 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건 이해한다. 그런데 베드로도 걸었네.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걸었다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십니까?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저로 명하여 저도 걷게 하세요. 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같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내 주님을 바라보던 시야에서 뭘 볼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이 바람의 위력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해진 존재로 전락하고 말고 이것을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비결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모하기만 하면 쳐다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썼다가는 애초에 아예 0%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너무 커서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산이 예수님 기도 앞에 잔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이것은 초신자도 혹은 뭐 예수님을 오래 믿은 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의 혈류증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 소문. 그러니까 전도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시야가 딱 꽂히니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뭐 안수 받아야 되냐, 교회를 뭐 가서 세례를 6개월 다녀서 또 학습 받고 그다음에 6개월 지나서 또 세례까지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학습 세례 성도가 돼야 하나님 구원해 주시, 이런 게 아니고 초신자인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혈류의 근원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니까 혈류 근원을 가진 여인들은 부정하다 해서 어디 거룩한 곳에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니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무엇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나 혼자 조용히 몰래 그분의 뒤에 쫓아가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병이 뭐 하겠다? 낫겠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뭐 초신자다 많이 다녔다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허공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언제부터 아픈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왜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목가인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리에서 그 병이 치료받지를 못했고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아휴, 그래 38년 동안 이 사람은 무엇만 바라본 거야? 사람만 바라본 거야. 환경만 바라본 거야. 사람만 바라본 거야. 주변만 바라본 거야. 사건만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38년 동안 여전히 그 병의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나 12의 혈증 걸린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만 들었어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옷자락 만지니까, 옷자락 만질 때 혈류의 근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게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이 사람, 38년 동안 그 병으로 앓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8년을 누워 있었지만 39년 나가는 해 여전히 누굴 기다리고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글로 옮겨줄까 하는 것에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38년 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요. 12년 동안 아파도 교회 처음 나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는 뿌리채 뽑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리워 야단이 득실거리는 그 바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딛고 걸어오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역경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다 고난 없고 역경 없고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도 그게 여러분 다 객관적인 차이입니까? 주관적인 차이지. 주관적으로 볼 때는 내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우리조차 기대하지 않지만 그 칠흑 같은 밤 사경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아멘하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그 무리를 뛰쳐올라가 거기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금세 주님을 바라보던 시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2년 됐어도 초신자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 12년 병을 고침받고, 38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적은커녕 여전히 그의 몸에 질병을 통해서 38년 동안 꼼짝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예. 주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이후에 영적으로 나를 한 단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참으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봐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복을 주셔? 현세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내세만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현세도 복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현세에도 복을 주시잖아.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세만 복이 있어요? 우리는 현세 복을 받아야 돼요? 내세 복을 받아야 돼요? 현세 복, 내세 복. 갈등되는데. 둘 다죠. 왜냐면 둘 다 써 있잖아요. 현세도 100배도 받고, 그 다음에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이기는 거, 이 역경을 이겨내는 거, 이거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당한 고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면 이 고난을 상식적으로 주님이 주실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실까요? 없는 고난을 주실까요? 있는 고난을 주세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건져?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주님이 밤사경 칠흑 같은 어둠에 찾아오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도 시험이 있다. 제자들도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가장 그 고난이 칠흑 같고 어두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아유, 이제 더 이상 어디 비빌 데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지금 나에게 와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분이 아무도 없네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는 순간 누가 찾아오셔? 예수님 찾아오셔. 예수님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와 그런 언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겠어요? 언제 그런 풍랑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겨 나가보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통쾌하게 역전시킨다고 상상만 해도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죠. 한번 웃어보세요. 살짝 웃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웃어보세요. 이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좀비 세포가 죽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역경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고난이 아니야. 그냥 옛날 같으면 막 그게 막 태산 같은 짐이어서 막 짓눌려가지고 막 내장이 터질 정도로 나를 압박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확 주시니까 이제는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이거 풍선, 이거 수소 풍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퉁퉁 이렇게 내가 갖고 장난치고 놀고 있는, 할렐루야. 장난감밖에 안 된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우리 속에 좀비 세포 계속 살아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보겠어. 과연 이마에 주름이 3개 있는 분들이 2개로 바뀌었는지.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맞지 말고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승리하십시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이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따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좀비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모든 좀비 세포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